오늘 본문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인간은 이제 은혜 없이는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메마른 삶인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은 짧고 능력이 없으며 귀가 둔하여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이에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한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들의 죄가 그들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으며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이어지는 3, 4절에서는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손과 입으로 짓는 죄를 범합니다. 손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말하고요. 입술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거짓과 속임수를 말하며 남을 기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고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고자 손과 입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합법적인 사법 절차를 악용합니다. 정의를 왜곡시킨 것이 이들의 죄악의 핵심입니다. 정의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공평한 기준의 잣대가 되어야 하지만 이들에게 정의는 차별적인 정의이며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자에 의해서 쉼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며 그들의 죄악으로 더럽힙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그것은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고 거미줄을 짠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독사의 알은 그것을 먹어도 독 때문에 위험하며 그 알을 쥐고 있어도 그 알에서 나온 독사의 독 때문에 위험합니다. 결국 그들이 행하는 일은 그들 자신을 해한다는 것이죠. 또한 거미줄로 짠 옷은 그들을 가릴 수 없기에 그들의 죄악은 결국 드러날 것이며 거미줄이 그곳에 날아든 벌레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그들의 행동은 결국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악행은 계속해서 더한 악으로 달려가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두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악한 생각뿐이며 그 끝에는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고발을 들은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그 이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강이 없는 길에서 돌이켜 진정한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정의가 없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정의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이 백성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서도 얼굴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잠시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르죠. 하나님의 징계는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을 만큼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와 함께하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해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잠시 은혜를 거두시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손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지만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과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회개함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의를 왜곡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 또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가 주는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죄의 영향력은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죄가 나에게 주는 안 좋은 영향을 기억하게 하시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죄를 이기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